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중심에 놓인 지휘 본부다. 매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어떤 말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당신을 묶어두고 어떤 말은 보이지 않는 열쇠가 되어 당신을 해방시킨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한다. 단순한 습관처럼 흘려보낸 한마디의 말이 내일의 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는 문장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고 그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삶의 궤도를 만들어낸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속의 명령은 외부의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통제하는 순간 세상 또한 그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미 경험했을 것이다. 나는 못해라고 스스로 말한 뒤 실제로 그 일을 피했던 적을, 반대로 나는 해낼 거야 라는 선언이 당신을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밀어낸 순간을, 이것이 바로 내면의 지휘관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삶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삶은 명령에 반응한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단순한 속삭임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다. 그 속삭임을 흔들림 없는 명령으로 바꿀 때 운명은 방향을 수정한다. 내면의 지휘관을 깨운 사람만이 삶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어떤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두려움의 속삭임인가? 좀 아니면 신념의 명령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전환의 시작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자재와 같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한 문장은 차가운 벽돌이 되어 우리 안에 감옥을 세운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는 선언은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된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음은 그대로 복종한다. 아이에게 넌 못한다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면 결국 그 아이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선언을 내릴 때 우리의 잠재력은 갇히고 만다. 그러나 너라면 가능하다라는 내적 명령을 반복한다면 뇌는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뇌와 영혼에 새겨지는 코드다. 나폴레온 힐은 내면의 음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믿음의 목소리,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목소리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믿음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열어준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더 자주 반복하느냐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서사를 따른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나는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족쇄이고 모든 나는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열쇠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매일 나를 가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해방시키고 있는가?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도 바뀐다. 운명을 옭아매는 사슬은 내 입에서 나온다. 운명을 열어주는 열쇠 또한 내 입에서 나온다. 뇌는 단순히 생각을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다. 뇌는 반복된 말과 감정에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든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자리에 골짜기가 생기듯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신경회로를 파고들어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신경과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인식하고 관련된 회로를 강화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강화하는 회로를 굳건히 한다. 결국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자기 암시 오토사제스천이라고 불렀다. 그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담아 반복하라고 강조했다. 감정 없는 말은 메아리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말은 뇌에 불을 켜고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잠재의식은 반복과 감정만을 법칙으로 따른다. 생각해보라. 위대한 운동선수, 리더, 예술가들은 자신을 향한 확언을 습관처럼 사용했다. 그들의 두뇌는 끊임없는 자기 암시로 성공의 길을 현실로 만들었다. 무의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세계를 다시 그린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뇌는 우리가 무엇을 믿든 그것을 진실로 만든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에서 시작된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묻자. 나는 어떤 말을 반복하며 내 뇌를 새기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미래를 이미 쓰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사실상 미래와 맺는 계약과 같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라는 문장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주와 맺는 조약이며 삶이 그 조약에 따라 현실을 짜 맞추게 된다. 나는 못해, 나는 늘 부족해 라는 말은 모두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언어다. 언어는 씨앗이다. 오늘 심은 말은 내일 행동으로 자라고 모레에는 습관이 되며 결국 인생이라는 나무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독이 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 열매가 맺힌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향한 농담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바보야, 나는 망했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설계한다. 농담조차 잠재의식에는 암시로 남는다. 나폴레온 힐은 경고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성공의 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그는 실패한 이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며 발견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가혹한 언어를 사용했다. 반대로 위대한 성취자들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언어를 심었다. 당신이 오늘 뿌리는 말이 내일의 삶을 수확하게 만든다.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반드시 자라서 현실로 나타난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가 곧 미래를 건축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같은 말을 계속 되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과학은 다른 답을 내놓는다. 반복은 뇌의 언어다. 신경회로는 자주 지나간 길을 강화하고 그 길은 결국 새로운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믿음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운명을 바꾼다. 나폴레온 힐은 확신했다. 감정과 함께 반복된 말은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식적 훈련이다. 매일 반복하는 선언은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그 정체성은 삶 전체의 구조를 새롭게 짠다. 위대한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위대하다. 그는 그 말을 아직 증명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외쳤다. 사람들은 허세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매일 그 확언을 자신에게 새기며 잠재의식 속에 위대함의 이미지를 심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말대로 살아냈다. 반복은 허세를 진실로 바꾸는 힘이다. 반복 없는 변화는 없다. 한 번의 결심은 불꽃에 불과하지만 매일의 반복은 불꽃을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든다.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확언이 내일 믿음이 되고 믿음이 쌓여 행동이 되며 행동이 쌓여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반복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다. 매일의 언어 훈련은 결국 삶의 궤적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한다. 그때 뇌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잠재의식은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인다.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어떤 문장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가? 그 문장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반복은 결국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망치다. 행동은 정체성을 따른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 해도 깊은 곳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행동은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간다. 정체성은 집의 기초와 같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떤 건축도 오래 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한 삶을 원한다면 행동은 곧 무너지고 만다. 마음속 목소리가 넌 원래 안 돼 라고 속삭이면 어떤 의지도 버티지 못한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산다. 진짜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정체성을 다시 쓰는 것, 그것이 근본이다. 당신이 매일 선언하는 말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이름이며 새로운 운명이다. 정체성은 감옥이 될 수도 날개가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정체성을 묶어두면
당신은 늘 과거 속에서 산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정체성은 매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토대다.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과거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나다. 이 단순한 문장은 정체성의 지진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지진 위에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이 세워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아직도 오래된 정체성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며 내 삶을 새롭게 쓰고 있는가?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언어는 씨앗이고 감정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물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반복해도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반대로 강렬한 감정이 실린 한마디는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것은 논리적인 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크게 움직였던 순간이다. 기쁨, 분노, 사랑, 슬픔 같은 감정이 말을 불태울 때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 각인되는 명령이 된다. 그래서 선언에는 반드시 감정이 필요하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차가운 말은 잠재의식에 닿지 않는다. 불타는 확신만이 운명을 흔든다. 단순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 말에 불을 붙여야 한다. 심장이 뛰고 눈빛이 흔들리고 전율이 몸을 타고 흐르는 상태에서 내뱉은 말만이 뇌와 영혼을 흔든다. 비어있는 선언은 쉽게 잊힌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선언은 뇌 속에 새로운 신경길을 만들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며 결국 행동을 바꾼다. 감정 없는 말은 소음이지만 감정이 실린 말은 명령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말할 때 온몸으로 느끼고 말할 때 심장을 실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입술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말에 감정을 싣고 있는가? 아니면 빈소리만 반복하고 있는가? 감정은 말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은 운명을 움직인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파동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간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주파수처럼 우리의 말은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가 곧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느냐를 결정한다. 두려움에 집중하면 두려움의 주파수로 세상과 연결된다. 불안, 의심, 결핍에 관한 언어를 반복하면 삶은 그 주파수에 맞춰 더 많은 불안을 불러온다. 반대로 확신과 힘, 감사와 풍요의 말을 반복하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건과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마음의 방송국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매 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주파수를 듣고 응답한다. 생각해보라. 라디오를 켜고 잡음을 들을 수도 있고 맑고 선명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자신을 향한 말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삶은 잡음으로 뒤덮인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말이 믿음과 힘으로 가득하다면 삶은 맑고 선명한 멜로디가 된다. 삶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삶은 송신된 주파수에 반응한다. 매일 내가 내보내는 언어가 나의 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부족인가? 풍요인가? 마음은 침묵하지 않는다. 항상 무언가를 송출한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떤 파동을 세상에 보낼 것인가? 내가 내뱉는 말은 곧 나의 삶이 듣게 될 음악이다. 의심은 흔히 신중함으로 포장되어 다가온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심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신중함은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지만 의심은 길 자체를 무너뜨린다. 의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다. 실패는 우리를 단련하지만 의심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넘어지는 경험은 다시 일어나게 만들지만 의심은 아예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실패는 위험이 아니다. 진짜 위험은 의심이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다. 믿음의 목소리와 의심의 목소리. 두 목소리는 공존할 수 없다. 결국 한쪽이 승리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자주 귀 기울이느냐이다. 의심의 자리를 내어주면 믿음은 침묵하고 만다.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탐지하라. 의심이 새우며드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나는 못할 거야. 아마 실패할 거야 라는 내적 대화를 놓치지 말라. 둘째, 대체하라. 의심이 고개를 들면 곧바로 믿음의 선언으로 덮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셋째, 반복하라. 단 한 번의 대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심은 뿌리 깊기에 믿음으로 수없이 덮어야 한다. 반복할수록 뇌는 의심 대신 믿음을 습관으로 삼는다. 기억하라. 의심은 실패보다 더 무섭다. 실패는 교훈을 남기지만 의심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오직 공허와 후회만을 남긴다. 그러므로 삶의 진짜 적은 실패가 아니라 의심이라는 독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두려움의 변장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을 몰아내는 순간 믿음은 내 안에서 다시 깃발을 세운다. 의심은 독이고 믿음은 해독제다. 말은 소망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현실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명령은 잠재의식과 세상을 동시에 흔든다. 인생은 희망이 아니라 지휘관의 목소리에 반응한다. 삶의 지휘관이 되는 길에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각이다. 머릿속에 스며드는 의심을 철저히 추적하고 제거해야 한다. 생각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린다. 둘째는 말이다. 말은 곧 자기 암시이며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계약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가능하다라는 선언은 삶 전체의 톤을 바꾼다. 셋째는 행동이다. 말과 생각이 아무리 강렬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거짓으로 간주한다.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명령은 실체가 된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삶은 희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삶은 명령에 응답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흔들림 없는 선언이다. 당신이 삶의 지휘관이 될 때 두려움은 병사가 되어 물러서고 가능성은 군대가 되어 전진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망설임인가? 아니면 전진인가? 인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우리 안의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삶은 바람이 아니라 명령에 굴복한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직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운명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어떤 이는 두려움의 언어로 미래를 닫고 어떤 이는 믿음의 언어로 새로운 문을 연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이 삶을 향해 어떤 언어를 내보내는지가 곧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길을 여는 주문이며 잠재의식 속에 불을 붙이는 명령이다.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다. 당신은 매 순간 족쇄를 채우거나 열쇠를 돌리고 있다. 삶은 당신의 희망을 듣지 않는다. 삶은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관객으로 두지 말고 지휘자로 세워라. 두려움의 언어를 끊고 확신의 언어를 선택하라. 바라는 미래를 멀리서 바라보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명령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선언이 있다. 나는 멈출 수 없다. 나의 운명은 나의 목소리에 복종한다. 이 말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운명을 다시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은 당신의 명령 앞에 반드시 무릎 꿇을 것이다.